목사님께서 유월절과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최근에 개봉한 후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어제 좀 가서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요새 세월호 사건, 유명한 진도 앞바다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배를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승리한 영화로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개봉하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영화였지요. 8월 15일은 우리 광복절 69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오늘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언어도 빼앗기고 성도 이름도 빼앗기고 고유한 문화도 빼앗겨 일본의 노예로 살았는데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를 주셨지요. 8.15 광복은 우리나라가 힘있고 군대가 있어서 일본과 싸워서 얻은 해방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하여 독일이 패하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은 해방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했던 우리나라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유월절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 왕은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야 고집세웠던 왕을 완전히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지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큰아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 재앙으로 애굽 나라의 모든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집안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장자가 그 가정의 대표였습니다. 사람의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장자가 죽지 않게 하셨는데, 그 언약이 유월절 언약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넘어갔다, 지나갔다는 뜻이죠. 다 장자가 죽어서 가정마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집은 지나갔어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데 어떤 집은 첫 새끼가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지나갔다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고 고통과 슬픔이 지나간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가게 한 것은 어린 양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의 명수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4일 동안 묶어 놓고 그 양을 죽여 대문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 규례를 지키면 장자의 죽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대문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장자를 죽이는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면하자,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바로 죽여서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묶어 놓았다가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그 묶어 있는 양을 보면서 야,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 베드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해방을 받았듯이 우리도 죄의 종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호받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피를 믿고 회개해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을, 어린 양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 밤을 지새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유월절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언약을 믿고 행한 사람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지약으로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멸할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무언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한 사람만이 홍수 재앙에서부터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는데 무슨 피를 발랐다고 죽음이 지나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반론을 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해방은 어떤 상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델로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 구원의 피난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자유함의 조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이 주인을 위해서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질 때 그 가정은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었듯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현장 속에 있지만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자꾸 율법적인 기준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뉘우치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은 노예들도 종들도 잘 먹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는 종으로 살아도 굶어 죽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율법적인 기준으로 아들을 맞이합니까? 야 이놈아, 네 재산 다 가져갔는데, 다 썼는데 왜 우리 집에 오느냐고 묻습니까? 네 잘못을 종에다가 하나 둘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은혜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묻지 않아요. 오히려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율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언약의 약속, 유월절의 약속, 자,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내가 넘어가리라고, 장자의 죽음은 너의 가정에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자유는 일본에서부터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아니, 해방이 어디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까? 수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고발하는 데부터 진정한 해방은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저 토끼 한 마리를 애완용으로 이렇게 이제 산에서 옛날에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이가 막 토끼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막 괴롭혀요. 막 안아주고 뭐하고. 그러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가 이 아이한테 계속 있으면 이 토끼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얘야 놓아주자. 토끼는 저 산에서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돼. 놓아주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줄게, 돈을 줄게. 너 이거 놔줄래? 이 아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좋겠거든요. 알았어요 하고서 돈 받고 이 토끼를 놔줬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기쁨, 어디서 진정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이건희 회장도 10년 후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걱정남으로 살다가 쓰러졌잖아요. 온 천하를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속에서부터는 이제 율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 때에, 그때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복음 성가에는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라고 이야기하듯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예욕은, 우리의 소유욕은 아무리 얻어봐도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함이 없고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